먼저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성탄절까지 12번의 1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나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끼, 이러면 그 토끼의 이미지가 다가옵니다. 토끼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막 공포를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자, 이러면 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라면 그냥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상황에 맞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듣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다닥각 다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다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듣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밖에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그것을 알고 나면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하고 늘 가만히 있어서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다가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저 사람이 사회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우리가 알고 나면 몰랐을 때 보지 못했던 그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만큼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지요. 누군가가 강가에서 돌을 막 줍고 있어요. 그 돌을 줍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웬 돌을 주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줍고 있는 그 돌이 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우, 저 사람이 저게 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어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알고 나면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들을 땐 뭐 하나님 다 뻔한 거 아니야?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오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이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뜰라나 말라나, 안 뜨면 어떻게 하지? 그건 태양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래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나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왜 내가 진작 깨닫지 못했었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지요. 나를 도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나를 더 도와줄 것 같고,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얇습니다. 얄팍합니다. 깊지가 못합니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게 필요한지를 그저 막연하게 막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의사가 더 의지가 됩니다. 돈이 없고 궁색한 삶을 살면 엘샤다이 뭐든지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부자가 생각나고 은행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12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우리가 살펴보는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가지도 넘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많겠지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때에 나에게 필요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호와 샬롬, 두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뭔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배해 주겠다 하는 그 이름 아닙니까? 엘샤다이, 여호와 체바오트,
아주 어려움에 속한 사람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모두 다 이 이름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이름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름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참 좋아요. 근데 그 상황과 어긋나게 전혀 딴 이름을 부르면 좀 그게 좀 매치가 안 되지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상황에 적절한 이름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일 첫째 주에 제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를 닮은 존재,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얼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보다 더 힘세고 더 오래 살고 더 능력 있는 짐승과 이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리고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존재. 그리고 성경은 이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답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이건 모든 종교의 질문이고 모든 철학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에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답해요.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말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어느 능력 있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야 주인공입니다. 중간에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화려한 일을 했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저가, 애굽의 바로가, 저 바벨론의 황제들이.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히틀러도 죽었어요. 다윗 왕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역사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살펴본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양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게 목자잖아요.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양이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목마를 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좀 인도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요? 인간은 아파요.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는 아플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치료자가 필요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세요. 우는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은 아프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요.
인간은 늘 두려워요. 아무 일 없어도 무서워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그냥 내 혼자 무서워요. 그냥 집에서 편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망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죄지은 인간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좀 평강을 주세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돈이 많다고 평안하지 못해요. 권력이 높다고 평안하지 못해요. 군사가 많다고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고나 계세요? 하나님 내 사정을 좀 알기나 하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암담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노예 생활하고 두들겨 맞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알기나 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는 영향도 못 끼치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는 힘도 없지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다. 여호와 샴마, 거기 계셨어. 하나님은 거기 계셨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 죽어갈 때에 내가 거기 있었어.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외로운 밤을 지날 때에 나는 거기에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도 우리는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웃는다고 내일 웃는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부르다고 내일도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울다가 내일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 안에 우리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전화 한 통화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는 전화, 그쪽의 새벽은 이쪽의 낮이거든요. 전화 한 통화에 형님 오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 한마디에 전화 받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을 예비해 주신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에 이삭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번제단에 묶어서 올려놓은 이삭에게 칼을 드는 아브라함은 이 자식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어요.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되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뭘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다 내어주신대요. 아홉 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공고한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주셔야지 아들을 낳는데 아무리 해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울며 불며 성전에서 뒹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당한 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당하는 이 초롱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인생의 막다른 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살아나리라고는 그 자신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불른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만군의 체바오트를,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여호와 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 왕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 왕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나면 나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자기가 나갑니다. 자기가 사단 마귀와의 싸우고 십자가 전쟁에서 싸울 때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왕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주면서 이게 너희의 왕인 나야 라고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지난주에는 예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구했습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 흘려서, 자기 살 찢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나요? 어제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언제까지 함께 해주나요? 무슨 수 털리고 속상하면 너 내 친구 아니야 돌아설 수 있어요. 배신해요. 그럼 가족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나요? 가족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도요, 나와 함께 죽어주지는 못해요. 내 장례식까지는 와줘요. 내 무덤까지는 와줘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나와 함께 죽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분은 나와 함께 사망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분은 나와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친구도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문을 뚫고 나갈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굉장히 힘이 나고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우리가 또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도 좋고 교회 홈페이지에 또 이 설교가 늘 올라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면서
이걸 한번 흘려 듣지 말고요,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자기 것으로 좀 만들면 그게 좋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안전병이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귀신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 예수의 이름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이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장 절실한 이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름이 좋겠어요? 여호와 니시 이래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여호와 샬롬이 필요하지요. 그때는 싸움이 있으면 화평해야지요. 그 다음에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런 이름.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당신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를 때, 두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날 좀 보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 이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퍼즐 맞추기라고 했잖아요. 퍼즐 맞추기. 이것을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신 예수를 그분이다, 그분이다, 이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을 함축해서 하나로 딱 하라면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의 부하들,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출정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낭독한 시가 바로 20편이에요.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은 언제나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이 대장이나 장군들이 막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살면 우리 가족이 산다,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이런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환난 날이, 인생은 전쟁을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저 환난에, 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칭이 아니고 존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850대 1로 싸우면서 그가 불렀던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할 그 제물과 모든 나무와 도랑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잖아요.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있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소재와 번제는 제물, 제사, 예배를 말하지요. 예배의 승리가 없이는 삶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자. 그러자면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그게 승리하는 예배,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나의 삶의 승패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승리하면 우리 삶은 승리하는 거예요.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돼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떨 때 힘들 때 있어요.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잠 못 흘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개가는 뭐예요? 승리의 노래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우리 깃발은 뭐예요? 승리했을 때 적에게, 적의 진지에 가서 우리 깃발을 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 게 나죠. 여호와의 깃발을 꼽잖아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가를 부르고 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예요. 삶의 승리예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마무리 다 읽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7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칼과 창과 방패를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그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의지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마야 이렇게 엄마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오빠야 오빠를 부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근데 아빠를 부르는 사람은 좀 적답니다. 아빠들이 좀 듬직하지 않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굴 부릅니까? 주여, 주님 부르잖아요. 본능적인 거예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골리앗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그래서 말하잖아요. 저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이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년도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구약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로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면서도 그 이름 그가 사용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불렀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전병이에게 말할 때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구약의 이름 몰라도 돼요. 어려워서 우리 발음도 못하는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 천국문에서 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은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약의 예수의 이름 안에 다 포함돼요. 예수 안에 구약의 모든 이름이 들어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지막 우리가 임종 때에 꼭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여호와 라파 믿으세요. 뭐 여호와 샬롬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살았듯이 내년도에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한번 우리 찬양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많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길 잃었어요. 나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일이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공고가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의를 또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들으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를 어루만지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으는 지치고 피곤하고 아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여,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여, 사망 군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